출애굽기 2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26장 1절로 14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간격권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세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10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정면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그 모두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를 붙이며 그 성막을 덮는 휘장을 연습설로 만들고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6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기를 달는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신기를 달고 그 갈고리 신기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목표를 꿰어 연결하며 성막이 되게 하고 그 휘장의 나머지 반복을 성막궤에 떨어뜨리고 그 휘장의 길이에 나온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도 떨어뜨리고 붉은 물리는 휘장의 가죽으로 방의 덮개를 만들고 헤라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 성막은 주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거처란 뜻이에요. 거주하다, 거처,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곳, 이것이 성막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장소, 성막이라는 의미입니다. 내부의 덮개와 외부의 덮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덮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1절로 6절에 보면 성막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휘장, 그 휘장을 만드는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죠. 천사의 모양을 아주 공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모양 굉장히 아름답겠죠? 안에서 볼 수 있는 휘장입니다. 성막 내부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소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네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성소, 성막을 덮는 그 성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곳이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장막을. 근데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시는 데는 그 재료라든지 어떤 문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의 첫 번째 휘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바깥에 덮는 바깥 덮개는 헤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회색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볼품이 없어요.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바깥 덮개밖에 못 보잖아요. 별로 볼품이 없는 가죽으로 그냥 회색빛으로 덮여진 가죽만 보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은 아름다운 그룹이 이렇게 날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벌써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성막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길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생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생각들이 그냥 바깥에서 보는 사람인 것처럼 뭐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 만남,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 차이겠죠. 또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부 휘장을 수놓은 실들이 있습니다. 그 색깔이 나와 있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은 색깔이 흰색입니다. 이 네 가지 색깔로 만들었네요. 뭐 이런 색깔들에게 우리가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색깔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청색은 주로 이제 하늘을 나타내는 색이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색을 보면 자색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당시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영광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자색 옷은 아무나 못 입어요. 부와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 자색이다. 이런 걸 보면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 성막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홍색은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셨잖아요. 그 홍포는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 그 홍포를 예수님께 입히고 왕노릇해라 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홍포는 피 색깔이죠. 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십자가의 희생, 이런 것들이 아마 홍색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색, 가늘게꼰 배신은 흰색인데요. 흰색은 뭐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결함, 순결, 의. 이것이 이제 내부 휘장을 만드는 재료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그 안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만들게 하셨다. 그래서 묵상하게 되고요. 그럼 7절로 13절의 내용은 성막의 이제 두 번째 덮개인데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덮는 휘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실로 만들어서 내부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위에 이제 하나를 더 덮는 거예요.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었다. 염소털. 이게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염소털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때요? 염소가 죽어야 되겠죠? 염소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피 흘림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염소, 왜 하필이면 염소털이냐? 털도 굉장히 많은데. 염소털. 염소에 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규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날인데요. 그 속죄일에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단에서 죽여 그 피를 뿌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또 한 마리의 염소는 그 염소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쫓아보냈어요. 그것을 아사셀이라고 하죠. 생각나십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 두 마리. 하나는 제비 뽑아 피를 흘려 제단에 피를 속죄를 위해서 흘리고 나머지는 죄를 정화시켜 보낸다. 이게 염소예요. 염소. 그러니까 두 번째 장막을 염소 털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속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14절에 보면 이 성막의 이제 마지막 겉덮개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이 색깔이 회색이에요. 회색. 아주 볼품이 없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어떤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은 비가 쏟아지거나 바람이 불어도 전혀 내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수 효과도 있고 바람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달의 가죽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성막 밖의 사람들은 이런 겉모습밖에는 못 보잖아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성막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다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성막 덮게 하는 그런 모든 재료들 속에 예수님이 잘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만은 그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낮고 천한 구육관에서 태어나셨고 그 동네도 나사렛 동네 가난하고 거지들이 사는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누구도 존경하나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으시죠? 전혀 없으십니다. 이것이 이 성막에 나타난 이 재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겉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모습만 봐서는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어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인성만 보는 거야. 겉모습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성과 또 신성이 이 성막 안에 잘 나타나 있네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맞죠? 예수님의 겉모습입니다. 성막 덮개 안쪽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성막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보존한다면 바깥쪽 이 덮개는 좀 더 실용적인 재료로 구성하고 내구성이 일단 뛰어나야 돼요. 잘 보존해 줘야 되니까. 그러나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한 것이죠. 속이 중요한 것이다. 겉만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자비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런 참된 모습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겉사람, 또 속사람이 더욱 아름다운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은 부러워하겠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게 부러워서 그걸 추구하며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육체를 따라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성소를 덮는 그 휘장에도 잘 나타나 있네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좀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니까 내면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좀 달라요.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면이 허약한 사람들이죠. 허약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내면이 아름답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비록 해달의 가죽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녀도 그 내면이 아름다우니까 전혀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치장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이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런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그 안에서 성소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 성소를 만드는 모든 재료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재료 하나하나에 분명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막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성막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모든 사람